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내에 있는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라는 이 연구단체에서 2014년부터 5년 동안 감사과학과 실천의 확장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감사가 인간의 전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었습니다. 그 결과물로 출간된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이 그 연구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감사의 재발견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총 6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감사가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서 나라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들을 이 책에 다 담아놓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심혈관 계통이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살면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심혈관 계통의 질환이 치료가 되고 좋아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그 건강이 배로 좋아지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 연애를 할 때도 감사하면서 하면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막 싸우면 깨질 확률이 높지만은 이렇게 귀한 분과 내가 사귀게 됐고 교제하게 돼서 감사하다. 만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그 커플은 행복하고 그 연인 관계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아주 친밀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뭐냐면 특별히 이 국민들 가운데 투표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감사를 배우며 성장한 아이들은 그렇지 아니한 아이들보다 여러 면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학업 성적이 더 우수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뇌에는 감사를 표현하고 관여하는 영역이 있어서 감사를 실천할 때 뇌 구조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책에서 이 감사와 구제, 감사와 나눔에 관한 연구 결과도 담아놨는데, 이 책에 보면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감사하라.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감사부터 하라.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베풀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할수록 타인에게 나눌 수 있는 성품이 강화된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결국 감사하면 자신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유익하고, 감사하게 살면 사회에도 공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 책에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이 책이 참 대단한 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내용은 이미 성경에 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책은 성경의 내용을 현대적인 그 감각으로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감사의 책이다. 성경의 내용은 감사가 가득 담긴 책이다라고 말해도 전혀 무리한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감사의 내용이 가득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것은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곧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 교회에 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절기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대 절기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감사예요. 그러므로 3대 절기를 지키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감사절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며 살기를 원하셨느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이 조금 독특하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감사, 또 감사, 그리고 감사. 한번 따라서요. 감사, 또 감사, 그리고 감사. 감사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왜 3번 나오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설교를 듣게 되면 할 때, 첫째,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과거에 대한 감사를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1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기 보면 무슨 얘기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무엇이다? 주의 크신 은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난날의 모든 삶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지나오게 되었음에 감사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만나 세대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라는 것을 이미 신명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기억하라입니다. 따라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성경에 이 신명기에서 여러 번 이 기억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과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힘겨웠던 광야 생활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여서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뭐하라?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걷게 하신 광야길은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처하시는 것,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원치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내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길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의 광야길을 3년여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으로 빚으셨는지 몰라요. 알고가 쭉정이를 확실하게 구분해 줬고요. 이 코로나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무게와 깊이를 하나님이 달아보신 거예요.
이 어려운 코로나 지경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지난날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건 무엇인가? 자, 지난날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면 두 번째는 지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2022년 UN 세계 인구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75년 이래 12년마다 세계 인구는 약 10억 명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년이 지나면 세계 인구가 10억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70억이 되었습니다. 지구촌 인구가. 그런데 22년 11월 중순, 지금 이때죠. 2022년 11월 중순, 지금이죠. 세계 인구는 얼마가 되냐? 80억이 됐어요. 불과 몇 년 전에 78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22년도 UN 세계 인구 보고서에 세계 인구는 80억이 되었다라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인구는 2019년 이후에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2086년이 되면 세계 인구는 104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104억 명이 되면 이제 세계 인구가 정점을 딱 찍고 그때부터는 세계 인구도 하락할 전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인구가 몇 억이라고요? 80억. 이 80억 명을 100명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 20명이 지금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1명이 아사 직전에 있고 43명이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18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조차도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18명은 100명 가운데 18명은 하루에 1,000원 이하도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고 53명이 그러니까 지구촌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하루에 2,000원 이하의 돈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명은 100명 가운데 20명은 날마다 전쟁과 납치와 그 강간의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에 반해서 개인 자가용 승용차가 있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7명뿐이다.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7명이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14명이 글씨를 아예 모르는 문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있으며 옷장에 옷들이 걸려 있고 침대가 있으면 이 침대가 있고 눈비 올 때 그것을 눈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는 집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세계 전체 75%의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나보다 나은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면 형편이 좋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 나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힘겹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이 대한민국에 사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 죽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일관하며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복되게 사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만 하고 국가에 대한 원망, 지도자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원망, 온갖 원망이 난무하다는 이야기는 얼마 안 가서 이 나라가 망한다는
징조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나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광야 40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제한 모두는 광야에서 출생했거나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인 만나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그 백성들이 다 죽었느냐?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모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마저도 죽음이 지금 임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세대는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의 입에서는 절대로 튀어나오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라고 말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람은 심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내게 맡기셨나이까? 어찌하여 이리 나를 이리 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같은 나이에 있었지만은 그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그의 기업을 특별히 받았고 갈렙도 그랬고 그리고 그의 생을 다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고, 내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계속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본문 4절은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환경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즐거움을 했습니다. 기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감사하고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한꺼번에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코로나 가운데 생명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사 신앙을 단련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곧 과거에 대한 감사와 함께 현재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베풀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 7절로 10절에 그것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라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겠고, 할렐루야,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리라? 찬송하리라. 그런 땅으로 너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 세대들이 들어갈 땅은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모압 평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주 물이 넉넉합니다. 비옥합니다. 철 따라서 온갖 과일과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내는 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과 철이 나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현재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며,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대한 일에는 감사하지만은 앞으로 실현될 미래에 대해서는 감사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잘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잘 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감사, 또 감사,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삶에 지쳐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멈추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신앙이 회복됩니다. 대부분이 낙심하고 시험 들고 주저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아니하냐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느냐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돌봐주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좀 하다 보면 어느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런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10가지를 기록해놓고 매일 그 10가지를 읽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나열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러므로 감사가 회복되어야 신앙도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야 인생도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야 영혼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감사, 또 감사, 그리고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 또 감사, 그리고 감사. 할렐루야. 과거보다는 현재가 좋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좋게 하시며, 조상 때보다는 내 때가 좋고, 내 때보다는 자녀의 때를 좋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